철학 교수 중에 김형철 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중에 이제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여러 특히 경영과 많이 관련되는 내용인지라 이 많은 회사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하 슈퍼마켓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가 컴컴해진 겁니다. 새카맣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다 그것도 다 전기 인터넷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수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을 계산할 수도 없고 새카맣고 자 이런 상황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이 점원이 거기 이제 캐시어 점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이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 쇼핑하려고 했던 물건을 그냥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저의 안내에 따라서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방법. 두 번째는 일단 그냥 가져가시고 컴컴하니까 필요하셔서 사셨으니까 일단 가져가시고 다음에 그 돈으로 와서 이렇게 지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번 선택하겠다. 2번 선택하겠다. 2번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져갔는데 돈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점원은 1번도 선택을 하지 않고 또 2번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단 가져가시고 그 돈은 여러분들 원하는 데에 주변에 그만큼 기부를 하십시오. 그냥 기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 어떻게 그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그 지역 신문사에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요즘 시대에 그런 참 좋은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체인이 그냥 무수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의 어떤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뭐 사장이 해고할 수도 있고 네가 다 물어내라 뭐 이런 사장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점원은 이 회사를 위해서 엄청난 이익을 끼친 겁니다. 그 좋은 그 광고비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러한 거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에 어찌 보면 이 점원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롭다는 것은 선택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어떤 선택이 좋을까를 알고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책에도 최고의 선택 이런 책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경건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관련되는 이 경건의 뜻은 가들리, 영어로 가들리니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내용이 최고, 세상이 말하는 최고,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건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무엇일까?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지혜서인데, 성경에는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그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지혜문화.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러한 지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선택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아마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내일도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일생일대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선택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매번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룻기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속에는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룻기서 전체를 다 읽어봐도 알고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알겠지만,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한 두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죠. 이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손자예요. 이 룻의.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라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그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이 유다,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이유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세상, 또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게 시키려고 때로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이죠. 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에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지금 흉년인 것입니다. 흉년. 근데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엘리멜렉이 잘 생각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 여기는 살 수가 없어? 옆을 보니까 모압 지방을 보니까 풍년이야? 에이, 그로 가버리자. 가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가장이 다 가족들 데리고 두 아들, 부인 나오미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모압 지방.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갔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나오고 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나오죠. 엘리멜렉이 가서 죽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두 아들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하게 됐습니까?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게 됐을 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서라고 있습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야곱은 어쨌든 피신했지만 가서 그 혈통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라헬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에서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냥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했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쪽에 외국인들이 자꾸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다시 2차 기원했을 때 나라를 개혁했거든요. 그때 개혁할 때 가장 어렵지만 그 개혁을 단행한 것은 다 그냥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혼혈이 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혈통을 지키고 있던 그 시대 또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덜컥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뭐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걸로 갔으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로 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갔을 때는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집단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집단을 이루니까 좀 거기서도 고를 수도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압 이방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명의 과부가 이제 여기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고국에서 이제는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이 있다.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왜 이 남편하고 이렇게 오긴 왔지만 난 그래도 내 고향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야. 난 하나님 섬겨야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쭉 스토리를 보면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어요. 비록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이 이방으로 데려갔지만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섬겨서 며느리 특별히 여기 스토리를 잘 깊이 들여다보면 룻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심을 갖도록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룻이 막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미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두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리멜렉은 뭘 보고 선택을 했습니까? 흉년이라는 환경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흉년이니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피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흉흉한 환경을 바라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나오미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할 때 너무 환경 때문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환경에 너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자칫 잘못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시는 것, 내 결정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담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담에 올라갔어요. 밑을 보니까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밑을 자꾸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내려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 품에 뛰어내리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환경을 보면 너무 두렵고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딱 끼워 넣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너희 신에게 가라 하고 나오미 시어머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신을 따라서 자기 조국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버티죠. 근데 왜 버티고 있습니까? 물론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시어머니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룻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당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무슨 벌을 내려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이게 이럴 거야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내가 좋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항상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멋지고 예쁜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두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나의 결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멀어지는 것인가, 이걸 꼭 염두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일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인가, 또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을 안 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흉년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비록 가서 고생하고 난 여기 있으면 재혼도 할 수 있고 또 모압 지방에서 그래도 익숙한 친지들이 다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 따라가면 생판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룻이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겠구나.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결정을 룻은 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또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